예, 감사합니다. 선교 주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면 한 30분 정도는 자기소개를 하고 또 인사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한 30분 동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요? 이미 목사님께 저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가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영배 목사님은 저보다 글자가 더 많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배 목사님은 저의 갑절입니다. 배가 더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배가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선교대학에 8주 동안 와서 보니까 정말 인품도 그러시고 신앙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보다 배인 것 같아요. 갑절이나 많으신 분 제가 존경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또 모시고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또 부럽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서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를 나눌 텐데요. 디오스 레 벤디가, 디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냉장고 이름이 아닙니다. 디오스 레, 당신에게 벤디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디오스 레 벤디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디오스 레 벤디가. 예, 디오스 레 벤디가. 디오스 레 벤디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남미로 성사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조지 패튼이라는 장군은 만나는 병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할 게 많이 있을 텐데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명이 무엇이냐? 네 사명이 무엇이냐? 왜 유독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모르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군인이라야 치열한 총탄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음식을 드시지 않고 이제 죽음을 빨리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암의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병문안을 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음식을 드셔야지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빨리 음식 드시고 일어나세요. 이 말을 들으시고 목사님은 먹을 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빨리 죽는 것이 낫지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명 때문에 음식을 다시 드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사명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이 만류를 했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은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23절에 성령이 증언하신다. 자신이 하는 모든 사명의 일은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앞서가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24절에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션은 임무, 어떤 책임, 그리고 사명입니다. 미션은 다른 말로 선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미션은 라틴어 미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미티오의 원래 말의 뜻은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도 미티오에서 나왔습니다.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보내는 것이고 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선교는 동의어입니다. 미션.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는 선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렇게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send 혹은 sent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입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사명을 주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뜻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순간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구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동시에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심한 순간 이미 사명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따로, 선교사 따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사명, 곧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명과 선교를 생각할 때 항상 별개로 생각합니다.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는 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부르심과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특권은 항상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따릅니다. 어떤 고난도 그냥 책임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하고 결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까지도 우리 젊은 신랑 신부는 특권만 생각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특권이며 동시에 결혼하는 순간부터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특권과 고난만 누리는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3명의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가끔씩 농담을 합니다. 결혼한 지 제가 34년이 되었는데 제 아내는 34년 동안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야 처음부터 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잘생기고 자상하고 변함이 없지만 제 아내는 3번씩이나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정말 새 아내, 아주 어여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낸 억척 엄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보다도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서약할 때에 앞으로 아내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의 달콤한 특권만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결혼함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처럼 결혼이 보통 신랑 신부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권리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여유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유일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베트 생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보다 앞서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계속되는 선교를 빠르게 전파할 목적으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도약은 선교의 우선권을 찾는 데 있다. 교회를 개혁한다. 이런 뜻은 바로 선교의 우선권을 찾는 데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선교다, 교육과 교제와 예배와 많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에밀 부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15%만이 해외 선교에 참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5%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에밀 부르르의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선교가 교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은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는 바로 선교 사명 때문입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인과 교회는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선교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이 사명이기에 사명은 바로 은혜입니다. 선교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단어들을 생각합니다. 고생, 어려움, 개척, 힘든 것,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교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럼 극구 만류합니다. 왜 하필이면 너냐? 그 고생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참 고생하시겠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인사를 하면 대부분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고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 복이죠.
축복,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중에 복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하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그 대가는, 그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교사에게 가장 무서운 귀신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언어 귀신과 비자 귀신입니다. 언어와 비자는 항상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제가 선교지 에콰도르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 이제 정말 못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을 제일 힘들 때가 선교지에 가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날 때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제 1년 정도 되면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언어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커녕 길거리 나가서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심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3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배워야 됩니다. 저희가 같이 일했던 팀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언어 대학에 6단계까지 마치면 사역을 시작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5단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6단계 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자신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고 또 저를 응원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6단계에 등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어느 날 저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너는 나 못 봤지만 나는 이미 보고 있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모를 때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 영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무엇을요? 제가 1년 동안 힘들었던 것,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이곳에서 힘들게 지냈던 것,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 그 사정을 영아,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정착하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대요. 저 혼자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셨대요.
지켜보고 계셨대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의 아픔도, 저의 걱정도, 자신 없음도, 저의 지침도, 저의 탈진도,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요, 앞으로도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미래까지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마음으로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순간에 저에게 더 큰 위로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때 저는 저의 모든 고통의, 모든 아픔의, 모든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됐어요.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흘려야 될 눈물의 순간이 있지 않나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해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지치고 지친 것 다시 회복했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등록하고 6단계 마치고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저를 불러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제가 선교지에 살았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제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교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가장 큰 복 중의 복,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두 번째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비자 귀신. 비자가 선교사를 늘 괴롭힙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 에콰도르는 그때 당시에 비자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였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선교사에게 주는 영주권 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 만료일에 맞춰서 이제 변호사를 사서 서류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통과됐습니다. 이제 이민청장이 사인만 하면 선교사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청장이 제게 $1,000에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왔던 변호사가 뇌물을 한번 요구하면 철회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안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바로 이날을 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철수하자.
선교사로서 복음을 통해 그 나라의 부패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사의 임무고 사명일지인데, 뇌물을 준다는 것은 부패한 사회에 불을 더 붙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 말자. 그리고 비자를 못 받더라도 그냥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콰도르의 한 지방 소도시에서 조그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끼또라는 수도 중심으로 와서 대통령 궁으로 둘러싸고 시위대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대통령은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고,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이민청장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의 친구가 이민청장이 되어서 바로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가족의 비자를 위해서 대통령과 나라의 정권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가족의 비자가 얼마나 급하셨기에 데모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대통령을 물러가게 하시는 초강수를 두셨을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비자가 필요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이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선교지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즘에 만나보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 그랬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도 동시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를 나갈 때 1995년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지로 가져갈 수 없어서 포기했던 것, 다 버렸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파송 당시에, 선교지로 가기 95년 당시에 2년 된 프라이드 문 3짝짜리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저희 파송교회에 드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조그만 13평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5년 있으면 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저도 책이 많았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서 올부를 붓는데 정말 기쁨으로 올부를 부어서 올부로 산 잉켈 전축이 있었습니다. 그 전축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한국에 두고 선교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마가복음 10장 아까 읽은 말씀, 현세에 100배나 받고 라는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포기했던 자동차를 선교지에서 다시 사게 되었습니다. 파송교에서 어느 해 바자회를 했어요. 그리고 바자회한 그 남은 돈을 전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중고차, 일본 차를 샀어요. 외제차죠.
예, 1996년 일이었습니다. 예, 프라이드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외제차를 주셨어요. 여러분 1996년에 외제차 타신 분 없으시죠? 저는 1996년에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국에 살던 집보다 3배나 더 큰 집에서 살았어요. 그날은 다 집이 크고요. 그리고 집세도 쌉니다. 그건 제가 벌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또 후원해 준 돈으로 월세를 치렀습니다. 제가 집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고생했겠어요. 어떻든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포기했던 전축은 새롭게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음악은 실컷 들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음악과 춤, 그리고 축구, 이 두 가지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항상 24시간.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놔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좋은 음악들이 많아요. 남미는 스페인어를 쓰는 곳입니다. 유럽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싸울 때는 독일말로 하고, 사랑을 나눌 때는 프랑스어로 하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는 스페인어로 하라. 그런데 중남미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어로 음악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거죠. 그 음악을 24시간 전축 없이 제가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책을 다 기증하고 갔는데, 선교사역을 하고, 선교사역의 결과로 제가 한 책을 10권 정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의 책 10,000권보다 내 책 1권이 더 소중합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책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들 100배나 받았습니다. 제가 5형제인데요. 에콰도르에서는 교인들을 부를 때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지만 그곳에서는 반드시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 형제님. 형제를 꼭 붙여요. 자매들도, 모든 자매들, 자기 엄마 부를 때도 교회에서는 엄마, 자매님, 다 형제자매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 속한 교인들이 1000명 정도 돼요. 형제 자매가 1000명이에요. 5명을 포기하고 갔더니 1000명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 주님께 헌신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체가 복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소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내 목숨을 보다 더 귀하게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서울 마포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싱글 여 선교사는 1907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25세 나이로 거기서 청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땅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연합회였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의 비문의 마지막 이 말이 동일하게 쓰여 있어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묘비문에 써져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녀의 조국인 미국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안장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선교비와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된 것은 이런 하나의 미랄, 이 여성 선교사와 같은 이런 분들의 순교가, 이런 분들의 죽음이 한국 교회가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필리핀 한 평신도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는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꽤 큰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이제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민다나오 다바오시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파송교회에서 세부로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은 손수 이삿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차로 이제 차에다 싣고 그리고 항구로 10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가고 또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세부로 가는 배를 타고 10시간을 또 가게 되는, 저 같으면 그냥 딱 짐 붙이고요 1시간이면 비행기로 갑니다. 근데 이분은 몸소 다 하셨어요. 돈을 적게 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도와주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배를 타는데 배가 1등석부터 뭐 3등석, 4등석까지 있는데 1등석은 5만 원, 2등석은 4만 원, 3등석은 3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3등석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성사님 10시간 정도 가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1등석을 끊으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쓰는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비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아껴야죠. 그래서 이사를 그렇게 70이 넘으신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헤어지면서 하는 말씀이 성사님, 제가 선교제 70이 넘어서 나온 것이 너무 후회돼요. 너무 늦게 나왔어요.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15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15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소식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코로나로 부부가 일주일 사이로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얘기한 이후에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3년 동안 그분들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 그 삶이 고귀한 삶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넌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만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사명을 품었던 때가 아마 여러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재산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명 가운데 모든 삶의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명이 침체와 탈진과 낙담을 이기게 합니다. 사명이 인생 정도를 걷게 합니다. 가치를 따라 살게 합니다. 사명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